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 14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 성경은 탐욕을 경계합니다. 탐욕을 품지 말고 또 탐욕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까지도,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까지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탐욕이 뭘까요? 탐욕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 탐욕에 대해서 조금 더 세 가지로 세분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는 이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게 지적 속임수든 아니면 말로 속이든 간에 어쨌든 이제 속여서라도 이렇게 취하는 것을 탐욕 바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마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마드라고 하면은 이와 유사한 단어가 있죠. 그래서 중동 지역의 하마스라고 하는 이 똑같은 어원이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힘이나 완력을 가지고서라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을 때는 힘이나 완력을 통해서도, 하마스가 그런 거죠. 하마스가 이렇게 이제 이 탐욕을, 하마스는 열정이라고 하는 갈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갈망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성경은 이 탐욕을 근원적으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근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리고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무지한 자들에게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소위 숫제 말해서 우리가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우리가 배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단순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법을 공부해서 법으로 남을 속여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법을 공부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이 갈망이라고 하는 열심은 똑같은 건데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거두는 것, 하나님이 이제 수고하는 자의 목이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취득해서, 우리의 성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가 서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쓰임의 통로가 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도와주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힘자랑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열심히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게 목적이라면 그게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그런 정보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위해서 빼앗을 수가 있다면 납치도 하고 테러도 하고 자살 폭탄도 시키는 것, 이게 하마스와 하마드의 어원이 같은 거거든요.
성경의 이 하마드도 바로 탐욕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탐욕이라는 말은 이제 불로소득적인 이기적인 취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시편의 126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산업의 복이죠. 근데 노력하지 아니하고 불로소득으로 그렇게 얻고자 하고 그렇게 취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광의적인 의미에서 탐욕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탐욕은 이제 이기적인 욕심으로 불법적으로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힘과 완력과 칼과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이웃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을 탐욕이라 그러는데 성경 이런 부분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36절에 보시면 자, 내 마음을 탐욕으로 뭐하지 말게 하시고 향하지 말게 하시고, 향하다라는 이 어원은요, 물이 흐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물이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원죄의 기질이 있어서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의 기질이 있어서 탐욕적인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속성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원죄의 기질을 따라 마치 이렇게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탐욕으로 흘러가는 것을 그거를 그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스스로 탐욕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에 시체들이 있으면 독수리들이 막 몰려드는 것처럼 뭔가 어디에 뭔가 좀 덕이 된다 그러면 들깨처럼 그냥 모여서 거기에서 막 이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사람들 속에 원죄의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시인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내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36절에 보시면 이제 시인은 내 마음이 탐욕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흐르고 향할 곳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성으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이 마음이 불신앙적으로 죄악으로 탐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아침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사형 집행 종류 중에 정기의자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영화나 또 여러 드라마를 통해서 소개되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마지막으로 집행할 때 정기의자 앉아서 이렇게 지지해서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이 있는데요. 이 사형 집행이 역사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사건은 미국의 소설 중에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는데요. 자, 이 책에서 한 갓난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클라이드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지독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청년이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생의 최고의 이제 자기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필요하면 적당히 사기도 치고, 그게 그리 큰 죄인 것을 인식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오로지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또 놀고 그렇게 또 마음껏 또 써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여자들과 함께 술을 먹고 또 그렇게 관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잔뜩 먹고 취하고 놀다가 교통사고로 어린아이를 칩니다.
그래서 겁이 들컥난 이 청년은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어느 시골의 작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또 이렇게 또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삥땅치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 일하는 여직공과 함께 또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같이 또 동거도 하고 임신도 하게 돼요. 물론 그 여직공한테는 결혼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죠. 뭐 이 청년은 자기가 필요한 거라면 뭐 작은 거짓말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하다가 이제 그 지역의 한 상류층 처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귀면서 이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직공을 연못에 밀어넣어서 익사시키고 그리고 그 상류층 여인과 결혼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쭉 추적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사형을 하는데 그 사형의 방법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정기의자 사형의 사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청년의 비극적인 종말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 어릴 때부터의 탐욕의 욕망, 요것 때문에 그 인생 전체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난 것을 이 작가는 소개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작가가 시사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제가 뭐라 그랬죠? 돌아서면 이절이 제목이 뭐라 그랬죠? 아메리카의 비극. 이거는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그 집단이라든가 그게 가정도 패밀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주의. 물론 가족이 단합하고 잘 지내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패밀리라면 그건 건강한 가정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막 돈 우리 가족 그건 결국 그 아이를 건강한 인격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느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집단, 가족, 민족, 만약에 어느 민족이 독일의 민족처럼 우리 민족만 최고고 우리 민족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주의적, 수구주의적 그런 탐욕에 빠지게 되면 그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본처럼 또 2차 세계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가는 시사하는 바는 어느 집단과 민족이 나라가 집단적인 체면에 걸려서 탐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민족은 망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예. 성경은 인간의 욕망 중에 탐욕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그게 패밀리든 간에 그게 기업이든 간에 그래서 그 탐욕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도록 그 인간의 욕망이니까 원죄의 기질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절제하고 이렇게 통솔하면서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땀 흘리시고 노력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얻으시되 그러나 그 열심과 열망이 단지 나의 성공만을 위한 열심이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만을 위한 성공이라면 그것이 탐욕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이어,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개인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임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또 그것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37절에 보시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37절 다 같이 하고 합독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원죄의 기질 중에 하나인데요. 내 눈을 돌이켜 눈은 자연스럽게 이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것 그리고 각종 죄악된 것들 그리고 각종 정욕과 탐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하도록 눈이 싹 돌아가는 상태 그러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불신앙적이고 죄악된 것들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내 눈의 시선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눈도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옛날에 우리의 양반들은 그런 나름대로 어떤 이제 기풍을 가진, 양반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기도 하죠. 세면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귀를 씻었다 그러죠.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짐하는 거죠.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즐겨 듣는 부정적인 소리라든가, 그리고 남의 욕을 하는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집에 들어와서 스스로 이런 행위를 함으로 내가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소리가 있는 곳에 어떤 사람들은 막 찾아가요. 가십거리를 삼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그 결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시는 내가 안 가야지 그러면서 귀를 씻기도 하고,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면 옛날에 선비들은 집에 들어와서 또 퍼포먼스를 하죠. 세면대에 물을 떠놓고 눈을 씻음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가 꼭 봐야 할 것들,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선량하고 축복적인 것들을 그렇게 눈이 선하게 향하도록 그렇게 양반의 선비들은 그렇게 했대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눈을 가지고, 만약에 두 눈 가지고, 두 눈이 건강한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눈이 건강한 건 좋은 건데, 그런데 그 눈을 주신 목적이 만약에 이게 불신앙적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데 빨리 보고 그런 쪽을 한다면 차라리 하나 빼라. 차라리 하나 빼서 한쪽 눈 가지고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눈의 소중함을 알고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선한 일을 하는 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눈 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가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이 다소 끔찍한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꼭 저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입니다. 두 손 두 발 가지고 너가 불법을 행하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 손으로 밥 먹고 한 손으로 핸드폰 하고, 물건 들 때도 하나 가지고 힘 못 쓰잖아요. 두 손 가지고 해야 힘쓰고, 두 발도 한 발 가지고 깽깽이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한 10발짝도 못 가지만 두 발 가지고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복을 주셨는데, 그래 두 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다면, 두 손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두 손 중에 한 손 그냥 베는 게 낫지 않겠냐. 두 발 가지고 한 발 그냥 베고 쩔뚝쩔뚝 야곱처럼 쩔뚝쩔뚝 그냥 걸어다니는 게 불편하지만 그게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주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흩하는 것을 보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거든 눈을 이쪽으로 싹 돌려서 그러지 않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입니다. 흐름절입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뭐하게 하소서, 살아나기를.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이 탐욕을 향하는 데 내버려 두거나, 그리고 허탄한 것을 우리가 내버려 두면 영이 죽습니다. 믿음이 죽고 인격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 우리 인격도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도 살리시고 우리의 영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38절의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마소서 세우소서.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세우짐을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이 새벽 아침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인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혹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동기와 목적이 개인의 탐욕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어떤 신체가 이제 헛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의의 병기로 잘 사용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 가시고 세워져 감을 그런 기도가 되는 여러분과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